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며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언제나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진접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도록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은 사상 최대의 홍수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는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이 천재지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희망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앙망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더욱더 정말 진심으로 열심으로 주를 찾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18, 천년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년계를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분의 지배에서 벗어난 피조물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135편 5절로 7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기에 사용된 이 천년계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비, 번개, 바람, 이것이 다 이 천년계에 속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천년계의 파괴적인 힘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러니까 이런 대홍수를 일으키고 허리케인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이 연애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인간에게 멸망을 시키기 위하여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한꺼번에 휩쓸어 버리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천재지변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주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는 그의 활동 범위 안에서만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러한
천년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의 역할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이 사상 최대 홍수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산사댐인가? 그게 엄청나게 큰 댐인데 그것이 거의 최고의 수위로 올라가고 최대 이제 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최대 방류량을 방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방류하면 댐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이 막 다 물에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천만 명의 이재민이 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농사 짓는 그 논밭이 어떻게 됐겠어요? 초토화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중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사실은 그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그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부인하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진핑이 이 중국 내에 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도로를 만든다는 그 이유로 막 교회를 막 불로주로 밀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단이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배 아래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유쾌한 일뿐만 아니라 불쾌한 일, 또 때로는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 고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탁월한 주님으로서 천년계와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방금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신자에게 진실한 것이 아니다. 사탄은 많은 일들이 그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모든 일들을 그들의 멸망을 위하여 역사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선으로 우리에게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을 때로는 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선을 위하여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극심한 시련들을 주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욥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욥기는 정말 성경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장자총회를 열고 있는데 하늘에서 말이죠. 사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왜 왔냐 이 말이죠. 너 여기 올 사람이 올 애가 아니야. 너는 네 자격이 없어. 근데 이 사단이 한 말이 제가 땅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저는요 이 지구의 대표자입니다. 지구는 내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욥 봤지? 욥처럼 순전한 사람, 그런 진실한 사람이 있는 한 이 지구는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욥요? 하나님 잘 모르시네. 욥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지 아십니까?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충성하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산 울타리가 되셔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막아주시고 위협으로 막아주시고 그에게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시니까 그가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그렇게 숨기죠. 하나님 그거 한번 싹 썰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변론에서 딱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지만 한계를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신이 나가지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몰락시켜버렸어. 그 자녀도 다 죽게 하고 막 소떼 양떼 다 도적들이 와서 다 훔쳐가고 집은 불타서 무너져 버렸고, 정말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욥은 유명한 선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예. 믿음은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되고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 자신을 꼴지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1차 전쟁에서는 하나님 이겼잖아요. 또 여호와의 청을 열었는데 또 사단이 온 거야. 사단은 끈질긴 놈이야. 그래서 너 욥 봤지? 너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그러나 욥 봤지? 하니까 하나님 참 잘 모르시네. 어떻게 가족과 가족으로 이 땅의 소유물과 생명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소유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궁기에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그 깨진 어차피 집은 무너졌으니까 그 젖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깨진 기와 조각으로 막 몸을 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께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여자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또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즉시 돌아왔으니 다시 즉시 돌아온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단이 이와 같이 이 땅을 유혹해서 점령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이렇게 온 세상에 고통과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6,000년 동안 사단이 이 지구를 이렇게 피폐화시키고 인간을 그렇게 멸망에 빠뜨리는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까? 그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게 뭐냐면 이 지구는 범죄하지 않는 온 우주 거민들에 대하여 하나의 실물 교훈, 교과서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이 죄가 무엇인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인간을 이 온 우주 국민보다도 가장 높이고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온 우주 하늘 국민 범죄하지 않은 그 별들이 가지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간증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천년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홍수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보내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썰어버리겠다 했거든요. 여기서 홍수를 보내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홍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이 방주에 모든 짐승들을 날짐승과 들짐승 할 것 없이 정결한 짐승은 7상씩, 부정한 짐승은 2상씩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짐승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음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에는 애굽에 10장을 내릴 때 개구리장, 파리장, 천둥, 우박, 불, 암흑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이 전쟁에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가 뭐냐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중천에서 머무르게 하는데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얄팍한 이 이성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지배자이고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다음에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할 때 그 징조로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 이건 사실은요 말은 쉽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또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그리시라가에서 가서 그곳에 숨으라 했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 까마귀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까마귀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먹을 걸 이 엘리야에게 갖다 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다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했어요. 야, 너 저 용암리에 있는 그 권목사 있지? 그 집에 날마다 가서 먹이를 갖다 줘. 하면 엘리야는 채식을 안 해가지고 고기를 주셨지만 저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채식의 식물을 주실 것 같아요. 여기 또 요나에 보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명령해서 너 지금 그 큰 바다 어느 지점 경이 몇 도 그 위치에 딱 준비하고 있어. 이야, 정말 놀랍죠? 다니엘 3장 25절 27절에는
새 히브리 사람이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옷조차도 타지 않냐고요.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냐고요. 쉽게 표현하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때 다니엘이 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사를 명해서 사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입 닫아 하면 사자가 입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참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천년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칠 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에는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진이라 남게 하신 하나님. 또 마가복음 6장 45절로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풍랑과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무리를 그렇습니다. 무리를. 이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물을 꼭 닫고 이제 왜냐하면 그때 두려워가지고 물을 꼭 닫고 있는데 그냥 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보니까 육체야.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육체가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구조, 예를 들면 우리가 흰밥만 먹어도요. 이 흰밥이 우리의 뼈가 되고 붉은 피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흰 색깔이 붉은 색깔이 됩니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붉은 흰 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까만 머리카락이 돼. 그 부드러운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딱딱한 뼈가 되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 천년계의 그런 놀라운 신비한 기적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는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 하니까 야 주인도 세를 냈냐 이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실족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줘야 되겠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첫 번째 올라오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라.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라. 원래 성전세가 반 세겔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0절에는 이 원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는요 먼저 이 열매부터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잎을 내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걸 보니까 여기에 열매가 많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버려 죽어버린 거야. 놀라운 것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으며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사탄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분을 막을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연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연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단 이 불멸의 영광 그리고 이 영원한 낙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지 밀러가 대상을 통과해서 조지 밀러는 영국 사람이죠. 대상을 통과해서 미국의 위에 있는 캐나다의 퀘벡주에 집회를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배가 그냥 안개에 갇히게 됐습니다. 안개가 심하면 배는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요일 오후까지 가야 되는데 배가 안 가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장을 만났습니다. 선장님, 제가 선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제가 퀘벡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이야기하기를 선장님, 저는 57년 동안이나 저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57년 동안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니까 이 선장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5분 이내에 이 안개를 걷어주십시오. 주님은 제가 퀘벡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 선장이 함께 기도하려니까 어깨를 탁탁 치면서 선장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눈을 뜨게 된 거야. 그 이유는 선장님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창을 열고 한번 내다보십시다 하고 딱 내다보니까 그 많던 안개가 싹 그쳐졌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천년계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실한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천년계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에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이처럼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국속 사역을 이루는 마지막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들을 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과 부흥을
얻기 위하여 방해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처리하는 일에 신실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흥과 이 성령의 침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늦은 빛 성령의 그 경험을 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